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아멘. 오늘 이처럼 폭염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원근각처에도 모여있고,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쨌든 한 성령님께서 이곳에서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현지에서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여름날에 정말 수박 냉철을 그 그늘 밑에도 뽑고 시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잘 아는 것처럼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잊을 수 없는 6.25 상잔의 기념일입니다. 73주년입니다. 공교롭게도 1950년 65년이라고 할 뻔했어요. 1950년 6월 25일 공교롭게도 그날도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3년여 동안 정말 이 나라가 완전 퇴폐화되고 초토화되었던 그런 그 당시에 아마 죽은 사람만 아마 수만 명이 넘고 전 세계 16개국 연합군이 와서 도와줘서 결국은 그나마 휴전선을 이렇게 등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제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내 민족, 내 나라도 애국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성령님에 대해서도 설교를 하고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야, 이제는 너희가 고기 잡는 일에 목표를 두지 말고 출세하는 데 목표를 두지 말고 나를 따라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성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다 암송할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쩌고 저쩌고 좋은 얘기. 그래서 이제 그 성품으로 살으면, 오늘은 보니까는 그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뭐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짜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상위 1%로 시험 봤다면 전국 1등이야. 전교 1등이에요. 그런데 졸업까지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회사도 안 들어가고 직장도 안 다니고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아니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매일 방에서 엊그저께 소망의 기도도 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동생이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갔다 얼마나 가족들이 폭폭하겠어요. 그래서 소망의 기도에 기도 제목을 올렸길래 제가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으면 뭐돼요. 여러분, 공부 좀 덜 해도 사회생활 잘하는 거,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좋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8가지가 얼마나 주옥 같은 성품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만 그런데 흉내만 내도 잘 살 텐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뭐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게 열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만 소금 드리고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만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면 뭐더냐 그 말이에요.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좀 참고 인내해서라도 그들에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뭐가 달라도 달라.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요. 아니, 어쩜 집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됐어요. 잘못 말했어요. 어쩜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시작. 어쩜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웃어요. 그냥 날 더울 때는 웃어야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변화된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에 결론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착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 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즉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 얘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한 3가지만 교회에서 언어를 쓰지 않으면 교회 다닐만 합니다. 3가지만 하라고 안 하면 교회 다닐만 해요. 여러분, 부담들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 첫 번째, 전도해라. 그래서 저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라는 소리. 부담스러우니까. 제일로 교회 다니면서 부담스러운 게 전도해라. 전도하라.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데요. 안 하고 사니까 안 부담스럽죠. 하려고 생각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모여라입니다. 모여라. 새벽에 모여라. 금요철에 모여라. 저녁에 모여라.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 가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욕심이 한두 끝이 없는지 모르시겠다고. 꼭 담임 목사 같지 않아요? 욕심이 한두 끝도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했더니요, 좀 더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시고요, 좀 더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야, 기도하는 걸 쉬는 것도 죄라고 그러시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도 봉사하고 원신하고 막 더운 날에 충성했더니요, 뭐라고 그래요? 야, 그만 됐다, 적당히 했다, 내가 너를 충성하는 거 보니까 상주리라 그러지 않냐고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더 하라네요. 하나님이 서운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은 욕심이 끝도 없으셔. 그런데 그 욕심이 무슨 욕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욕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그런 욕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저녁 예배도 나오라고 그러고, 저녁 예배 나온 사람은 또 왜 새벽 예배는 안 나오냐고 눈치 오고, 막 수요 예배는 안 나오냐고 막. 그러면 열심히 잘 나왔어요. 아유, 그럼 목사님 만족하시죠? 그러나요? 왜 구역 예배는 참석 안 하시냐고 또 그러지요? 아이고, 목사님, 저 구역 예배까지 진짜 힘들게 했는데요. 그걸로 끝나요? 애경사는 왜 안 따라다녀요? 제가 엊그저께 미국에서 만났던, 사랑의 동산 갔다가 만났던 시카고에 계신 목사님과 한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셨답니다. 그분 말씀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고 미국 가는 게 노망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님들이 영성 있고 좀 목회만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그냥 몰려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3년을 목회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셔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를 하면 그 한국 국적을 취득한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일 시급한 게 의료보험 혜택이랍니다. 미국은 한번 아파서 병원 가면 이게 복잡해진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상에 10,000원이면은 웬만한데 하루 투어잖아요. 한의원 갔다가 정형외과 갔다가 내과 갔다가 물리치료 받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김제 쪽에 이제 고향이신데, 김제 이렇게 원룸에 살고 계신데, 사모님하고 투룸이죠.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부끄럽더라고요. 자기가 은퇴하면서 33년을 목회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한국도 힘든데 미국에서. 근데 결심을 했대요. 결심이 뭐냐면, 내가 은퇴하면 이제 나는 목사로 살지 아니하고 평신도의 삶을 살겠다. 참, 그 생각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신도처럼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분이 김제에서 자가용을 이제 이렇게 차를 임대해가지고 빌려 타고 시골까지 가는데 20분 걸린답니다. 김제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골이라서 새벽 4시 20분에 4시 반에 예배를 드린답니다. 우리보다 30분 빠르더라고요. 시골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일 아니면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신대요. 수요 예배, 금요철이야, 주일 낮, 주일 오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 그럴 것 같으면 걔도 조기 은퇴하셨거든요.
일찍? 그럼 굳이 뭘 은퇴하셔요? 그냥 차라리 목회하고 예배 똑같이 드리시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한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왜 원로 목사들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연금도 받기 때문에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감사원금도 열심히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내가 진짜 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만나고 온 것 같지 않아요? 과연 나는 은퇴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난 솔직히 조금 제가 은퇴를 빨리 한다고 그러면 난 새벽 예배 쉬고 싶어서 은퇴하는 거예요. 너무 솔직했나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나요? 제가 새벽에 잠깐 얘기했는데 국민일보에 참 이렇게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분당에서 우리나라에 몇 번째 크지 않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월요일 날마다 택시 운전기사를 한대요. 저도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새벽에 신문 배달이라도 할까, 우유 배달이라도 할까, 그래서 교회 건축원금을 좀 보탤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 목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는 이유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퍼포먼스 이벤트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택시기사를 했대요. 그 큰 교회니까 안식월이 있잖아요. 원래 목사님들 안식년도 있고 안식월이 있어요. 뭐 저희야 휴가도 못 찾아 먹는 입장이지만, 그런데 안식월 때 한 달 쉬면서 택시 면허증을 따로 따야 한다는구만요.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드디어 택시 운전기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월요일 날은 좀 목사님들이 한가하니까 낮에 저녁에 이렇게 운전을 하신대요. 하는 이유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얼마나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몸소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서 사서 택시 운전기사를 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대요. 물론 하루 체험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느낄 수 있겠어요. 매일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참 그 기사를 읽으면서 또 이번에 그 시카고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참 한 주간이 참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저는 그나마 거의 99%가 거의 시간의 대부분을 다 믿는 사람들하고 믿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일주일에 낮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나머지 일주일 내동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일빛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소금은, 여러분, 소금끼리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소금은 아무리 저희 집에도 어떤 목사님이 선물을 하려고 저기 어디요? 저쪽 신안인가 그쪽에서 소금을 6년 동안 이게 뭐를 빼가지고 했는데 그 한 푸대에 20만 원짜리래요. 근데 이 선교한다고 그러니까는 거의 3분의 1 값으로 원가도 안 되는 걸로 줬다고 말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소금이라고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목사님만 잡수라고 해서 지금 갖다 놨어요. 맛이라도 보고 싶은 사람들은 500원씩 가지고 줄 서시면 하나씩 드릴게요. 요즘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그 방수 폐수 때문에 소금값이 지금 막 금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금은 아무리 비싼 귀한 소금이라도 소금끼리 그냥 뭉쳐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뭔 말 이해 되시나요?
소금을 항아리에다 넣어놨든 마대자루에다 넣어놨든 뭐 구운 소금이 됐든 천일염이 됐든 자기 소금들끼리 모여있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어딘가에 섞여져야, 어딘가에 들어가야, 어딘가에 뿌려져야 소금의 역할, 소금다운 소금의 맛을 내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좋으면 소금끼리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고 가족 속에 스며들고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 그냥 엮여져야, 거기서 맛을 제대로 내야, 그걸 갖다 무슨 맛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살림들을 안 하셔요? 무슨 맛? 감칠맛. 감칠맛. 난 꼭 이 다시다 얘기하면 감칠맛 오면 김혜자 선생님 옛날에 다시다 선전하는 게 꼭 기억나요. 흑백으로 나왔잖아요. 그때 갈라했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슨 맛으로 살자? 감칠맛이나 한다는. 여러분, 소금의 맛을 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음식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넣을 때 적시적소에 딱 넣으면 그 맛을 딱 느끼면서 와, 어쩜 그렇게 음식이 감칠맛 나네. 그런 사람은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더위에 어제부터 오셔갖고 식사 준비를 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지금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 음식을 드시면서 어머 음식이 오늘 어쩜 이렇게 감칠맛 나요? 우리 다 같이 짜고 우리 칭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감칠맛. 여러분,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감칠맛 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보, 당신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게 감칠맛이 나? 여보, 우리 부모, 엄마 아빠는 어쩜 저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언어 속에서 감칠맛이 나요? 막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들, 딸,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을 얻으려 감칠맛하게 말하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고 표현해 보셨어요? 전혀 위계인 얘기잖아요. 여러분, 소금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맛이에요? 짠맛이 아니라 감칠맛이에요. 감칠맛. 이거 뭘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짠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매운맛도 아니고 그냥 단짠도 아니고 감칠맛. 이 맛만큼은 무슨 맛이에요? 내가 볼 때는 믿음의 맛이고 영적인 맛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도 솔직히 무슨 맛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감칠맛이 나야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감칠맛이 있잖아요.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감격,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행복,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막 희열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꼭 나만 이렇게 흥분하더라고.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오늘 다른 설교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이제 이 설교 듣고 졸아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감칠맛 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따라서만 하고 또 삶 속에서 안 하면 소용없고, 그거 믿고 너무 졸면 안 되고요. 감칠맛. 자, 마가복음, 영국에서 그런 얘기를 있었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을 길들이고 노예처럼 이렇게 지배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소금을 공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금을 끊어버렸다랍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현상들이 나냐니까 사는 맛도 없고요, 활력도 없고요,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소금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사람이 무기력증이 걸리고요, 입맛도 없고요, 밥맛도 없고요, 사는 맛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지금은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그러면 꼭 훈련 받다가도 한 번씩 소금을 임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왜? 소금 먹지 않으면요,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근데 이 소금이 기운 떨어질 때, 그럴 때도 금식해 본 사람들 알아요. 옛날에는 뭐 구운 소금, 천일염 이런 건 없어가지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진짜 가난했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알려줍니다. 왕소금 있죠, 싼 거. 왕소금을 후라이팬에다가 굽니다. 그러면요, 거기 막 냄새, 그 이물질이 엄청 나와요. 그럼 그 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병에다 넣고요, 금식을 합니다. 막 힘이 딸리고 지치고 배고프고 그러면요, 그 왕소금 구운 것을 입안에다 두 알만 넣으면요, 30분 동안 그렇게 행복해요.
죄송해요. 그때 그 순간은요, 기도하는 것보다 소금 입안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너무 오늘 솔직한 게 많이 나온다. 그렇게 맛도 좋고요, 지쳐있는, 그죠? 원기를 휴복시키는데, 여러분, 다른 거, 병원에 가고도 포도당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 설탕물인 것 같아요? 소금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의사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이해되시죠? 사람의 살맛을 나게 하는 게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러면 성경에서는 소금은, 일상에서의 소금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봤더니, 소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인간 소금이라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은유를 하는 거잖아요. 소금처럼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 되라, 그 얘기죠.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뭐 국 끓이는데 오늘은 그죠? 김지사님이 들어가서 좀 맛을 내시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집에서도 그러면 뭐 된장국 끓이다가 좀 싱겁네. 그러면 여보, 오늘 팔뚝 하나 당신이 넣어가지고 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다 알았죠 이제? 소금이 좋은 거.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한 주먹 먹어봐요. 자,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그 소금이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자, 너희 속에는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 우리 사람들, 가족, 그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모임 속에, 우리 제자들 속에, 우리 일비교회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그래, 소금의 역할은 뭐하는 거다?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박사학 10개 있는 사람도 이런 말 이해 못합니다. 아니, 소금으로 어떻게 사람끼리 화목하게 한대요? 소금은 그냥 김치 담을 때나 음식 만들 때 쓰는 거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힘들지, 살기 어렵지, 그런데 세상에서 뭐처럼? 소금처럼 서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고급 단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에 가만히 봐봐요. 진짜 음식의 감칠맛을 나는 데는 뭐로? 소금으로 우리 입맛하고 음식하고 화목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바꿔 얘기해. 여러분, 먹기 싫은 거, 혐오식품 그죠? 입맛이 안 맞는 거, 맛이 안 든 거, 그거 먹으면서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의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는 행복이잖아요. 그것도 뭘 먹는, 그죠? 맛있는 거. 여기서 맛있다라는 건 비싼 게 아니잖아요. 입맛에 착착 달라붙는 감칠맛 나는 거. 감칠맛 나는 거. 또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 아마하고 프로하고 주방에 셰프들 보면요, 제가 처음에는 뭘 몰라가지고 자취할 때 계란 후라이를 했어요. 계란 후라이를 그렇게 먹고 싶은데 드디어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뭘 몰라가지고 왕소금을요 그냥 넣으면은 이게 알아서 열이 가해지니까 녹을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살림을 안 해봤은 게. 그런데요, 계란을 제가 어쨌든 반숙 이상으로 잘 꼬들꼬들 뒤집어가지고 잘 익혔는데, 나름대로 먹는데요, 입에서요 아치직 하면서, 우와, 그때 짠맛이 지금까지 가시질 않는다니까. 여러분, 소금은 녹지 않으면요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예? 진짜.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아무리 좋은 소금이라도 고르게 펴야지, 한 군데다가 몽땅 놨다가는 이거 음식 다 망칩니다. 음식 다 망쳐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소금처럼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수다 떨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소금을 오늘 그 사람하고만 잔뜩 처먹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한 거예요. 소금을 그죠? 잔뜩 먹은 거야. 근데 굴굴하는 사람 있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싶었고 저 사람을 좋아해도, 그래 오늘은 새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은 얼굴 기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니까 저 사람 오늘 좀 힘들게 한 주간 살은 것 같은데, 아유 권사님 나 오늘 식사 같이 할까? 오늘 지사님 나하고 찬양 할까? 이렇게 골고루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난주도 대피기도 하고 이번 주도 대피기도 했는데 왜 목사님 혼자 다 해먹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우리 안수지사님들은 대피기도를 시켜놨더니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도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부목사님 순서에는 내가 안수지사님들 한 주라도 늦춰주려고 내가 대타로 온 거고요. 이번 주는 다른 집사님이 하셔야 하는데 또 이분이 어제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피치부터 사정있다. 그래서 또 누구 다 갑자기 시킬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고 그런 거예요. 나도 이렇게 골고루 하고 싶어요. 저녁 대피기도도 제가 짜는데요 힘들어요. 여러분 제발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골고루 나도 돌아가면서 좀 하시게. 여러분 청소도 우리 골고루 돌아가면서 오고, 사람이 좀 있든 없든 음식든 잘하든 못하든 서로 골고루 여러분 그래요. 뭐든지 진짜 골고루 좀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도 되지 않고 시험도 되지 않고요, 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가정도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좀 골고루 음식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이뻐요? 골고루 먹는 자녀도 이쁘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문화는 좀 설명하려면 긴데요, 이 짧은 시간에 하기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헐문산에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공구번이 헐문산이에요. 그래서 쭉 이제 남으로 내려오면은 유단강이 흘러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내려가 가지고 어디에 다 모인다고요? 사해바다, 염해. 거기에 모이면 해저 막 400m 뒤는 곳에. 거기에 가니까 그냥 막 물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이 열에 의해서, 지중해 열에 의해서 물이 수증기가 증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곳이 사해바다예요. 죽은 바다, 그저 소금 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거의 99.9%를, 세계의 거의 몇십 프로를 해당하는 소금을 그 사해바다에서 만든 소금으로 세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화적으로 배경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여러분 소금을 갖다가 무슨 밖에 버려가지고 밟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수도가에다가 버리고 물 내리면 스르르 녹아서 내려갑니다. 이해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는 이 사해바다에 잡종 물이 다 들어오고, 근데 물이 들어올 때 뭐도 들어와요? 소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물질이, 오염물질이 다 들어옵니다. 그것을 축출하는 게 소금인데, 대부분은 이물질 때문에 이 소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제 기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들을 갖다가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지붕에다가 깐답니다. 그리고 바깥에다 버리고, 그러면 사람들로 받고 다니는 그 시대의 문화를 예수님이 그 예화를 갖다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그 의미는 이제 잘 알겠죠.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교인들이 멸시당하고 교회가 지금 막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염려들을 하는 게 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소금이 그죠? 예수 믿는다고 막 자랑스럽게 다녀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아니 당신은 새벽 예배만 갔다 오면 왜 더 막 난리야? 당신은 왜 은혜만 받고 오면 왜 가정이 더 힘들어? 막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막 잠실체육관 막 이런 체육관에서 철야 예배를 막 대형 집회를 했던 교회들이 몇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 장로님 소개로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는 다 열심히 하는데,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만 되면 꼬박꼬박 책상에서 대가리 받고 자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회사 사장님 물어봤대요. 아니 김양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열심히 회사들 잘하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만 되면 왜 이렇게 대가리 받고 자빠져 자냐고, 회사 와서. 근데 사장님 모르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소개할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뭘? 저요 새벽 4시까지 철회하고 왔거든요.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철회하고 왔기 때문에 회사 출근해서는 저런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자기는 믿음 좋은
처자들을 그죠? 회사에 채용시키지 않는다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목사님이 허락하는 대로 다 하면 우리 사실은 직장에 가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인정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갈등입니다. 자, 어쨌든 소금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착각하는 게, 자,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려면 세상에서 막 의롭게,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막 그죠? 뭐 성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소금처럼 의로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에 소금과 빛으로 이미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세상 속에서 묻히고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 못하고 어디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연어처럼 거슬려 올라가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힘든 걸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힘입어 그걸 변화시키는 삶을 살 때에, 야, 역시 믿는 사람은,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그때 칭찬이 오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다 쉬고 싶고 다 하고 내가 그냥 하고 나서 절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딱 한마디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니까? 자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 구약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언약, 또 유월절에 피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 여러분, 오래 놔두면 변하는데 그래도 제일 오래 놔둬도 변하지 않는 게 소금이고요. 사실은 소금은요, 오래 두면 둘수록 뭐가 빠진다고 그러죠? 간수라고 그러나요? 네. 간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진대요. 그렇게 어떤 분이 TV에 나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테크 그러는데 뭐를 하냐면 소금을 잔뜩 사다가 이렇게 간수를 빼가지고 팔면요, 한 20%에서 30% 정도 한 4, 5년 지나면 더 받는다고 그 재테크 그런다고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수구면은 차라리 다른 거겠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간수. 여러분, 그래요. 소금은요, 오래 그자고 인물이 뭐예요? 이물질이 빠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허영, 슬픔, 그죠? 근심, 미움, 시기, 질투들이 예수 믿으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물 한 물 뼈를 다 쏟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성, 불순물이 싹 빠져나가면요, 그때부터 영롱한 소금에 바짝바짝. 제가 어제 신안 앞바다 한번 가서 막 염전 이러는 사람들 보니까요, 멀리서 햇빛이 찌니까 소금이 진짜 바짝바짝 은빛이 바짝바짝 여러분 눈처럼 막 빛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보는 눈은 있네요. 시작.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럼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게 고민이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8가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팔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겁게 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자, 이렇게 운동 경기를 보면은 어떤 긴장되고 막 승부처가 오면은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해가지고 막 태우면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먹히면 뭐라고 하냐면 됐어 그동안 열심히 했어,
우리 이 결과에 만족해. 이제부터는 마음껏 즐겨. 부담 갖지 마. 그러면 신기하게 애들이 미쳐가지고요, 팍 해가지고요, 경기가 뒤집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얘기했잖아요. 막 육적으로 물뚱이를 띄고 억지로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구역장님이 때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주방도 이렇게 하십시오. 뭐 예배도 이렇게 하십시오.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경기에 도다르면요, 막 즐기는 거야. 나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딱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나머지 시간을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가루로 살 수 있는 그런 막 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발 교회 좀 오지 마시라고.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한 사람 더 만나가지고 전도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더 이상 찬양할 게 뭐 있냐고.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뭐 있냐고. 삶의 기도고 삶의 전도고 삶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삶 속에 팔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굳이 교회 와서 우리끼리 오래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실제로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개척을 해갖고 그렇게 했대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교회 오지 말으라고. 교회 와서 맨날 우리끼리 그죠, 아멘 할렐루야 막 그죠, 꽃들도 산들도 막 맨날 우리끼리 그런 거 뭐 있어요. 집에 가서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을 와도 그죠, 삶을 참 저 사람은 가는 걸음마다 향기가 나고, 저 양반은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저 사람은 생각만 해도 참 인생이 맛깔스럽게 감칠맛이 나냐고, 이런 고백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나온 걸 위안 삼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또 너무 담대하게 그 말씀만 믿어져 가지고 또 실천할까 봐 겁나네.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일부러 세상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안 해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라고 하는데, 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꼭 주말 저녁에 불후의 명곡을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무슨 목사님이 토요일날 무슨 그죠, 가요 뭐 이런 걸 듣고 보시고 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나한테도 꼭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너무 그죠, 하여튼 마음에 감동은 안 되고 찬양을 들으라든가 뭐 CTS, CBS를 극동방송을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가요 뭐요, 불후의 명곡을 보라는 거예요. 그 내가 또 순종은 잘하잖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 봤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뭔 노래가 그 노래 같고 그냥 단 하나 관심은 있어요. 누가 이겼느냐, 졌느냐, 우승했느냐, 탈락이냐, 그것만 관심 있어서 한 번씩 보는데요. 언젠가 조용필 씨가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자기를 흉내내는 사람들, 자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주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저번에는 김연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남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한 번씩 이렇게. 나만 나쁜 놈이에요. 내가 TV 가서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필 씨가 딱 나와서 거기 뭐라고 심사위원장인가 하여튼 그 사람들 이름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김종서 씨라고 이분이 나와서 조용필 씨 노래를 열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자가 신동엽이가 김종서 씨 이렇게 노래에 대해서 한마디 좀 평가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김종서 알아요? 머리 길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 나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한 번인가 하여튼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이 조용필 씨가 이 김종서 씨 노래를 끝나고 딱 평가를 해달라고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종서 씨는 나를 참 많이 닮았어. 종서 씨는, 김종서 씨는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보다, 종서 씨는 참 노래하는 스타일이 나를 많이 닮았어. 그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요, 그 자리에서 이 김종서 씨가 펑펑 웃는 겁니다. 내가 가왕 조용필 씨를 닮았다고요? 당신이 나를 좀 노래하는 스타일이나 그 기법이 닮았다고 그 한 소리에 펑펑 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마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장 목사야, 너는 참 세상에 살면서 나를 참 많이 닮았어. 어제도 장례식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막,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안 닮았는데 누구 닮았을까? 그때 사모님 당연히 저 닮았지요. 그렇게 화색하고 좋아할 인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닮았다라는 그 말에 당연히 부모가 엄마가 그죠? 아들이 엄마 닮고 딸이 엄마 닮고 아빠 닮는 거 다 당연한 건데도 그 닮았다는 말에 얘기했잖아요. 오직하면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칭찬이 뭘까? 우리 일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야 너는 참 나 닮았다. 코, 눈, 키가 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가? 성품이 닮았다. 그 소리 듣는다면 아마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치고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가 듣고 싶진 않은데 혹시라도 저한테 칭찬을 언어를 찾으신다면 오늘 당장 보내면 안 돼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어쩜 그렇게 목사님은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문자 보고 막 눈시울이 뜨거울 것 같아요. 아들 얘기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군대 간 아들들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좀 적시라고. 우리 주한이를 한 번씩 만나면 내가 그래요. 너 앞으로 꿈이 뭐냐? 뭐하고 살래? 내가 해보니까 목사님도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랬더니요. 절대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일을 왜 너는 생각도 안 해보냐? 그랬더니 난 아빠처럼은 못 살 것 같아요. 야,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고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우리 장씨 가문에 제일 지금 출세한 사람 아니냐? 네, 그랬더니 난 아빠처럼 참고 못 산대요. 내가 아빠 성격을 좀 아는데 왜? 누구 닮았으니까? 지도 아빠 성격 닮았으니까. 자기는 억울한 일 못 참아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단판 져가지고 사모님하고 저 가서 무릎 꿇고 빌고. 그런데 아빠는 집에 가도 거의 우리 교회 얘기 안 하거든요. 할 얘기도 없고요. 자기는 아빠처럼 참을 자신도 없고 참을 수 없어서 그 이유 때문에 목회자는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희한한 위로가 되고요. 칭찬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아들한테 목회자의 좁은 길을 그래도 가고 있지만 참 행복한 목회자구나. 그런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살면서 부부간에도 부모 형제간에도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어쩜 당신은 참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 어쩜 참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것 같아. 참 부럽네. 이렇게 고백하고 칭찬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일비 가족들이 된다면 이 무더운 여름날에 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복의 춤을 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